솔직히 처음 물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은 워치만니와 위트니스의 사역의 본질적인 문제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제목을 지방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에 국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워치만니와 위트니스 사역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을 오늘 제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를 판 얘기를 했는데 중한대 팔았다고. 스님도 이제 어쨌든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악하게 살려면 그렇게 안 살죠. 근데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님 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자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떠나서는 실질적인 자유도 없고 선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워치만니와 위트니스의 사역을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말이 2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드리는 걸 이렇게 하고서 전한 말씀이 2년 전이에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자신은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고, 그러다가 1년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제 마음으로는 어쨌든 매듭은 짓고 싶어요. 지금 정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 서로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누가 죽든지 죽어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닭을 잡는데 아주 힘들더라고. 어머니가 나더러 닭을 잡으래. 그래서 모가지만 비틀면 되는 줄 알고 비틀었잖아요. 5번, 6번, 7번 막 비틀어서 이제 더 이상 비틀 수가 없을 정도로 비틀어가지고 이제 죽었겠지 하고서 놨더니 이 목이 파르르 돌아가더니 그냥 저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닭도 이게 고생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제 여기 동생한테 여기 저 대가리 좀 잡아 그래서 칼로다가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뭘 뭐 칼로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좀 이렇게 본질,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확실하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파헤쳐서 드러내면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서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해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등 돌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들을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지방교회를 거치지 않은 분들도 이것은 믿는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서 불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는 중점, 말씀은 이제 몇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요.
이제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실과도 좋은 실과가 있고 나쁜 실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실과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다. 이런 말씀이 다른 곳에도 여기 말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과로 나무를 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만 봐갖고는 모른다. 입은 옷만 가지고는 모른다. 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근데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략질하는 이리는 속에 감춰지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는 맺지 않는다. 이 소리를 7장에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의 길에서 이름만 듣고서 유명하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따르지 마라. 왜? 열매를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3년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과연 좋은 나무냐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4절에 뭐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찬송 조금 아까 부른 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거예요. 찬송이. 그러면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요. 근데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위에 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그러니까 원래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있지만은 선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선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선한 사람을 그 쌓은 선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선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어디서? 뭘로? 첫 번째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열매에서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악한 사람은 또 뭐를 쌓아요? 속에다가 악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다 칠 때 그 모든 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 독이라는 건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이에요. 그걸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그 계속 뭘 쌓았기 때문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냐, 좋은 열매를 맺냐면 계속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초두에 오늘은 아예 결단을 내자고. 예?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서로 피차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자. 예? 솔직하게 우리
지방교회 형제들 가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제가 한 번도 야 이건 정말 내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착하고 난 너무 나쁜 사람이고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야질이 그냥 야 사람을 갖다가 그냥 퓨비에 파는 말을 이렇게 하지. 한 번이 아니에요. 매번 나에 대해 쓸 때마다 그렇게 써요. 글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어? 선하지 않아요. 절대. 뭐 쓰는 사람들은 뭐 조직 보호를 위해서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쓰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뭐 그건 종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을 읽고 그 나한테 쓴 내용을 쭉 다 모아가지고 책을 내서 팔아보라고 서점에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야 참 은혜롭고 이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걸 준다. 그 스님 같은 사람도 안 삽니다. 그런 건. 왜냐하면 그 소리가 안 좋거든. 그 공기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 저기 나로도의 그 공기만 또 좋지를 않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팔려요, 책이. 그런 걸 쓰면 책이 안 팔려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글을 받아 써서 책을 내면 팔립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 말은 어떤 단체를 공격하는 말 같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말이 누가복음 6장에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좀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이요. 누가복음 6장 46절이요. 아니 그러지 말고 43절부터 아예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은 거예요. 네네. 병렬적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같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같느니라. 이게 약간 말이 도치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 얘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같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같느니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고 도치된 것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앞에 43절을 설명한 거죠. 구체적으로 나무를 뭘로 한다고? 열매로. 이거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알려면은 겉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열매로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열매는 결국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보이는 외양, 외모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 결과물이잖아요.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물.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는 거죠. 그 열매가.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의 12장에도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 이건 접어놓고요.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면서 36절에 보면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게 이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면 그 말에서 선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면 그 말에서 악이 나타나요.
왜? 쌓은 게 악이니까 악이 나타나요. 그게 열매예요. 결국은.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사역을 오랫동안 얘기해야 되면 너무너무 교묘하니까요. 진리로 성경처럼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이건 뭐 결론적인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똑같은 소리 아까하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태복음 7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예? 듣는 건 잘 듣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도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듣고서 어떻게 한다고? 행치 않는다고요. 예.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불러 안 불러?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를 제일 많이 부르는 데가 아마 지방교일걸요. 예?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냐. 주님의 말씀하는 걸 행치 않는다 이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예? 그렇게 부르면 부르냐 이거예요. 이 소리예요 이게. 예? 아니 결론적이잖아 솔직히. 예? 더 이상 뭘 말해요. 예? 부르는데 주님의 말씀은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면서 집을 짓되 우리 찬송 부를 때 집을 잘 짓자 했잖아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생의 삶이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가. 그러면 집을 잘 지으려면 주초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 같은 그 기초. 그게 좋아야 되는데 깊이 파라 이거지. 깊이. 뭐를? 땅을 깊이 파라 이거예요. 우리 몽골에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깊이 거기에 물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파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기초가, 집이라고 하는 기초가 중요하니까 깊이 파고, 깊이 파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깊이 파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아요. 기초를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준행하지 않는 자, 준행하는 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위트니스 리에 야고보서를 함부로 야고보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그거를 신약의 계시가 부족한 희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한 거에 대해서 그거 크게 잘못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들을 말한 건 야고보만 말한 게 아니라 바울도 여러 가지 계명을 말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순종하면서 생활한다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사랑을 산출해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잖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강조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성경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을 얻었지만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졌다고 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을 다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한 분이 살인하지 말라 했고, 율법의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야고보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약적인 말이에요. 그게 구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온 율법의 완성. 그건 로마 13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새 언약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주처를 반석에 두지 않고 모래 위에 둔 사람이라서 결국 큰 물이 나고, 그렇죠? 예, 그 집에 부딪힐 때 이게 이제 심판 때예요. 큰 마태복음이면 큰 홍수가 나고 심판 때에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짧고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일생 행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7장 28절에 마태복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렇죠? 똑같잖아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잘 듣는데 그것을 주초를,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이면 좋은 땅이 나와요. 그러면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 길가라든가 바위 땅이라든가 돌밭, 그리고 가시 덤불 땅, 이런 세 가지 그 외의 땅은 특징이 뭐겠어요?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 특징은 또 뭐예요? 씨를 뿌려서 낳을 수 있는, 그 깊이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 위로 또 솟을 수도 없어요. 가시덤불을. 그것이 이제 기운을 막는다 그랬거든요. 그 영어로 초크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크라고는 목을 조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위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있으니까 얇은 땅은 뿌리가 못 뻗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깊이 파라는 거죠. 첫째는 깊이 파. 예?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누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는 얘기는 이게 영어로 어니스트예요. 정직한. 그리고 좋은 마음이에요.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대가가 아무리 들어도, 힘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가는 거죠. 직진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만 하고 말이죠. 듣기만 하고 말만 해. 행동 없어요. 그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마디 더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perseverance라고 영어로. 그건 뭐냐면
오래 참고요. 견디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어지질 않으니까 오래 견디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예? 말하자면 줄기를 내고 말하자면 잎이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기간에 많은 그 바람과 뭐 눈보라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 견뎌서 열매를 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말 참 사역자의 결과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결과냐를 딱 구분하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루터의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위튼실이라는 사람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아니 야고보서를 좀 폄훼했다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그 힘을 얻어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루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에서 로마서 서문을 약간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우리 속에 뭔가를 일으킨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면서 믿음은 태어나게 한다.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 모든 힘에 있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변화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계속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보라. 삭개오를 봐라. 믿은다면 변하잖냐. 사마리아 여인을 봐라. 믿은다면 변하잖냐.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을 보세요. 그 전까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핍박자였습니다. 주님 만났어요. 믿었어요. 변했잖아요. 네? 아, 저도 변했잖아요. 저도 대학생 3학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그거 진짜야? 진짜 믿은 거야? 이걸 우리가 의심하죠. 어디서 나타나죠? 첫째는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다. 이거 뭐가 내가 항상 하는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성령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분명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기 동반된다고 썼네요. 예?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건 얼마나 생생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것인지. 믿음은 내내 선한 것 외에 다른 걸 행할 수 없다 이랬어요. 믿음은 선한 것 외에 다른 것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워치마니 위트니스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게 선한 말을 할 줄 모르고 그 말을 뭐를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정면으로 하질 않고요. 정면으로 안 해요. 옆문으로 하고 뒷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행동을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단체 뒤에 숨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선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 보면은 뭔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읽었어요.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잖아요. 어떤 말들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하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 근거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근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걸 봐갖고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을 가지고 그 근거를 저는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를. 그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이거는 그렇게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선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그럼 왜 그럴까요? 예? 믿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생생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고 선한 것 외에는 다른 걸 행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루터가 그랬어요. 근데 지방교회의 가르침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영어로 vulnerable은 취약해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취약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든지 그의 가르침에 어디든지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많이 얘기하고요. 선을 행하는 걸 많이 얘기한다고. 다음에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있다 이랬어요. 예? 선행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이렇게 묻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선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은 활동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활동적, 선을 행한다든지 사랑을 한다든지 긍휼을 베푼다든지 이런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죠?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활동이에요.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하고 다르잖아요. 야고보하고 아니 위트니스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야고보하고 같잖아요. 이 얘기가 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 한 게 누군데 야고보인데. 그렇잖아요. 예?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고 바로 가서 내가 내 얼굴 봤나 자기 얼굴 잃어버린 사람 같다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 야고보예요. 예? 행함을 강조했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루터하고 똑같아요, 얘기가.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흔들림이 없는 신뢰자 신앙인데 그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 믿음으로 인하여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예, 믿음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 이랬어요. 이런 류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인류와의 관계에서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아니 스님한테 차를 팔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게 뭐 있어요? 팔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잘해줄 게 뭐가 있어? 그거는 자연히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예? 믿음이 없어. 그럼 뭐 경제적으로만 뭐 챙길 거 챙기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외에 뭔가가 또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속에 뭔가 하나라도 좀 부족한 게 좀 채워주고 싶은 거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싶은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내몰려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뭔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몰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하며 여기 선행이 또 나오네. 모든 사람을 섬기며 자기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공경을 기꺼이 겪고자 한다. 이게 다 저 절반도 안 읽었는데요.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뭐 옛날에 뭐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루터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그렇게 위트니스처럼 평가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루터의 서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선을 쌓는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악을 쌓는 문제를 얘기하고.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면 선을 쌓는 게 무엇일까? 근데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관원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묻느냐 하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랬어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워치만 위트니 선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 두 사람을 놓으라고. 그들의 가르침이요. 아무리 고급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거는 그들의 말이 섞여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과 자기들의 그 철학과 이 관념을 섞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 보지 않아요. 저는. 왜 그거를 놓지 않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의 말에 조금 도움이 됐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그걸 붙들고 늘어지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결론입니다. 그런 말을 계속 쌓는단 말이야. 어치마니 거를 계속 쌓아. 속에다. 마음속에다. 머릿속에다. 위트니 있을 걸 계속 쌓아. 그러면 그 쌓은 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말해보세요. 결론 짓자고 오늘. 우리 내 당 얘기했잖아 오늘. 왜 속에서 그런 게 나오겠어? 반응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그런 말이 속에서 나오겠냐고요.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림동에 온 지체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미움이 가득할 수가 없어요. 딴 데는 다 가도 누구한테는 가지 마라. 정 어려우면 돌아와라. 어려울 거다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람 잘하는데 너 어려울 거다. 내가 모르고 갔지. 어려우면 돌아와라. 이런 소리. 하나도 들을 때 제가 들을 때 저를 좀 약간 공경해 준다든가 종이 좀 인정해 준다 이런 말은 느낌은 1도 없어요. 난 그들을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끔 말할 때 있잖아요. 제 아내도 가끔 얘기하는데 내가 별로 나쁜 소리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원래 참 착해. 그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이야. 원래 이런 소리를 많이 했지. 그렇게 미움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몇 년씩 산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 모든 답을 오늘 해드리겠다니까요. 그거는 드신 게 그걸 드셔서 그래요. 응? 먹지 말아야 할 걸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그것이 성경보다도 더 좋은 양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오해. 위트니스를 가르치면 지식이구나. 이거 완전 지식일세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는 80년대입니다. 90년대가 아니에요. 80년대 후반. 이건 지식이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절대 그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옛날에 이제 일반 기성교회 다녔을 때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그 설교 그걸로 좋겠죠. 그때 당시엔. 그런데 그때 뭐 솔직히 복음이 약할 때라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 어디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찾아 헤맬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곳을 만났고 그곳에는 처음에 복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진리의 복음조차도 이상하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몇 번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그거는 복음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불렀다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자네 구원받으려면 지금부터 나를 따라서 오 주 예수 해봐봐. 한번 불러봐봐. 오 주 예수 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적이 누가 있냐고요. 예?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루디아 집에 갔어요.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 16장이에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이 주의 이름 불러 이렇게 했어요? 예? 사마리아 여자한테 주님이 불러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없는데 왜 복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따라서 불러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아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한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게 80년 83년 4년 이때부터 변질이 되더라고. 우리가 70년대는요 그렇게 안 전했어요. 복음을 변질되더라고요. 내가 다음 주에는 지방교회 변질의 역사를 좀 얘기할 거예요. 변질은 좀 안 좋으면 변천의 역사. 예? 그걸 좀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변천됐나. 예.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시편에도 그런 시편이 있는데 늙어도 열매를 맺으리라. 빛이 더 청청하고. 그 있거든요. 갈수록 늙을수록 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가장 주 예수님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이죠. 그렇잖아요. 갈수록 끝까지 갈수록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딱 순교하고 가잖아요. 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워치만요 위트니스의 사역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려고 작은 무리로 시작했다고. 우리는 작은 무리 운동이다. 그래가면서 아주 조심한 흔적이 있다고. 처음에는 20년대. 그래서 30년대 가서 이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론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예? 무슨 안디옥 노선이니 무슨 성경 안디옥 노선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48년대 예루살렘 노선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학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의 지방교회는요 42년도에 한번 폭풍이 있었고요. 워치만이 사고 때문에 6년 동안 사역이 중단됐고 48년도에 재개가 됐지만은 48년도에 릴리 박사 책을 읽으면 그때 지방교회는 거의 다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했다고 48년도에. 그리고 이제 52년도에는 워치만이가 체포됐고요. 56년도에는 그 범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세상이 다 알려졌다고. 지방교회만 아닌 게 아니에요. 지방교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상해교회가 한 4천여 명 됐던 모양인데 그 전시를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어떤 사람 막 그거 보고 말이죠. 에? 흐느끼고 말이야. 어떤 사람 벌벌 떨고 말이지. 에? 그래서 이제 그 상해 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워치만이를 파문했다고요. 사실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예. 위트니스리도 그 모든 걸 몰랐을 리가 없고요. 예? 위트니스리가 대만에 나왔고 대만에 나와서 왜 우울증이 걸렸을까? 왜 불면증이 걸렸을까? 대만에 보내시면 받았다고 했잖아요. 49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62년도쯤 이제 미국에서 58년 정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62년 정식 출발했는데 그때쯤 동역자들한테 한 말을 들어보면 워치만이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워치만이 위트니스 리그. 빗나갔다는 표현을 했거든. 영어로 데비에이션. 그냥 언제냐면 48년도에 위트니스리는 애를 써서 6년 동안 사역이 중단됐잖아. 워치만이가. 에? 어떤 사건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 사역을 되돌려 놨단 말이야. 되돌려 놨더니 되돌린 순간 거기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노선을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노선이라는 건 이제 중심을 잡겠다는 거죠.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가? 상해교회가. 그럼 누가? 나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그 교황 같은 존재가 등극하는 때가 48년도예요. 예. 그때 이제 놀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 놀랐다. 영어로 어스토니시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표현은 위트니스가 놀랐는데 그것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놀라서 놀라웠다. 아니면 이거 큰일이 일어났네, 바뀌었네 이렇게 해서 놀란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 근데 미국에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데비에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벗어났다. 워치만이가 그때 이런 표현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길 안 가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디옥 노선이라는 게 37년도 한 거예요. 사역의 재고라는 책이에요. 그건 지방교회 중심이에요. 이 지방교회 중심이 무너진 것이 48년도예요. 다 통합이 된 거예요. 이제 카톨릭처럼 다 연합체가 된 거고 중심이 생긴 거고 중심 인물이 생긴 거고요. 예, 이게 이제 48년 예루살렘 노선이라고요. 응? 중심교회가 있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 와서 회의도 하잖냐. 온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한 게 예루살렘 노선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게 커지면 이렇게 정책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예? 조직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직화를 하다 보니까 노선 무슨 노선이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해서 지방교회 운동 그때 끝났어요. 사실 끝난 것이 이제 위트니스가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니 스데반이 죽었어도 당시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요. 사도행전 8장 2절인가를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스데반이 죽었어. 근데 지방교회는 아니 초대교회 일개 집사가 죽었는데 스데반은 어쨌든 집사였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시대의 금시대의 선견자 뭐 선지자라고 하는 워치만이가 죽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 12장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난 지방교회가 워치만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60년대 갇혔을 거 아니에요. 60년대 다 알 거 아니에요. 응? 타이완 교회도 알고 미국에 6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워치만이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지방교회를 나와가지고 맨 먼저 썼던 그 글이 워치만이야 위트니 관계가 뭐냐 이거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댓글이 오는데 막 엉뚱하게 댓글을 하는데 나 싸우기 싫어서 관도 내려버렸어요. 그때부터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의혹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2W라고 계속 했거든요. 2W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워치만에 대해서 초기에는 말도 안 했어요. 책도 출판 안 했어요. 미국 그건 기록에도 나오더라고. 처음에 출판 안 했다고. 워치만의 책을. 그 관계가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동생이 대전에서 가야 유명한 수사과정이 있다고. 제가 어쩌면 공부를 고등학교 때 진짜 했으면 법대를 갔을 거고 검사가 됐을 거라고 내가 말하잖아요. 저에 딱 맞는 체질에 맞는 거예요. 안 하기를 진짜 잘했지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게.
뭔가 다른데 왜 자꾸 같다고 2W라고 했었고 하냐. 그리고 워치만이 그렇게 말하자면 예? 경외하고 숭앙한다면은 왜 그런 흔적이 한 번도 안 보이냐 나한테. 예? 내가 그곳에 있는 20여 년 동안 워치만이에 대해서 뭐 그 60년대에 말이지 그렇게 울었다라든가 기도를 했다라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금융을 운동을 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가까운 동역자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위트니스의 이름으로 사람 내쳐내고, 아예 그런 가르침을 제가 선하다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순지식이더구만. 80년대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말을 받기를 주저했죠. 멀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내가 가까운 데 있었던 형제들은 다 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그래서 내가 90년도에 몽골에 열리걸래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더 가까운 형제들한테. 나는 이건 이 사역은 지방교회 연장선의 사역이 아니다. 몽골서부터. 몽골 내가 그걸 연장하려면 몽골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90년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았다고요? 위트니 사역은 완전히 지식에 속한 사역이다. 나에게 믿음을 1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역자의 말을 왜 그렇게 들어요? 뭐하러?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혁교회 루터의 종교개혁이잖아요. 첫 번째가요. 솔라 피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게 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안 줘요.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그러면 그런 가르침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구절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이게 주 예수님 말씀도 이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뭘 먹어야 한다고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요. 예? 그거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이랬잖아요. 위트니스 워치만이 말이 가르침이 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영감으로 된 것이 돼요. 호흡, 숨결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66권 성경이에요. 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워치마니를 못 놓는다. 아유, 그러면 알아서 가세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사망의 길이니까요. 워치만이 못 놓는다. 위트니스 못 놓는다. 알아서 하시라고요. 하시되 그거는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이거는 베드로 전서 1장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가? 복음이. 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고. 예? 그래야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이런 말이 있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먹는다는 말을 또 많이 하는 데가 지방교회예요. 주여 주여 많이 하는 데 지방교회고. 먹는 사람도 나를 먹는,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에? 내 육신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고. 내 육신의 피를 마시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게 뭐냐면 이유가 그 음식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만나로 바꾼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에? 이것도 그 사람 다 압니다. 이 머리로.
근데 이걸 알면 뭐래요? 그러면 이것을 해설한 게 어디냐면 신명기 8장이에요. 응? 왜 40년 동안 이끌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냐?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 마음이 과연 겸손하여서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 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을 산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 말을 좀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역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학설을 만들고 자기의 해설 체계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자기에게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로 매혹되어서 워치만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위트니 대단한 사람, 요부치라는 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역자는 바울 같은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 그는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력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득력 있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말로, 전도의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걸 알고요. 그는 자기의 차라리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약함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오직 예수 그때 십자가를 전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래갖고 사람들을 믿도록, 하나님 말씀 믿도록 도움 사람 사역자예요. 누구? 바울이지. 그래서 이제 제 체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솔직히 저도 한 40년 걸린 것 같아.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잘 주셨어요. 하나님 배필을. 그래갖고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말씀을 좀 읽자 그러더라고, 새벽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하루에 성경 한 2-3장을 읽어요. 2-3장을 읽는다고 그냥. 그러면 지금 이제 구약은 어디를 읽어 나가냐면 민수기를 읽어가요. 그리고 이제 시편은 꼭 한 장씩 읽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지금 누가복음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한 장씩 대개 한 장씩 읽지만 너무 긴 거는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이제 한국말로 읽고 저는 이제 영어로 읽고 이렇게 해요. 둘이 읽어요.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읽고 영어를 조금 일찍 읽고 사모님이 바로 이어서 읽으면은 이제 저는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읽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해요. 새벽마다 그렇게 해요. 근데요, 그렇게 읽으면은 솔직히 이제 레위기나 뭐 이런데 여러 가지 뭐 또 민수기도 막 몇 장, 3장, 4장, 5장 넘어가면 이름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막 어려운 내용도 막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저에게 성경 강해서를 그렇게 주석을 썼어도 어려워요. 그래도 읽어요. 무조건 읽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참 느낌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어려워도 이해가 다 안 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식 먹는 거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저녁 먹었잖아요. 뭐 먹었나 생각나요? 뭐 하나하나 생각나냐고, 기억나냐고. 그렇게 꼭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지? 뭘 먹었지? 이것이 기억이 별로 안 난다고요. 저도. 근데요,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어요. 그건 알아요, 제가. 그게 뭔가 제 아내도 그런 소리를 가끔 해요. 새벽마다 이제 읽고 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희한한 게 있다고. 이 어려운데,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뭔가 하나님을 느끼겠다고. 그걸 얘기를 해요, 꼭. 하나님은 야,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철저하실 수가 있나? 야,
정말 대단하시네 주님이. 예? 아주 빼놓지 않고 말하시네. 이런 게 있어요. 뭔가가. 예? 느껴져요. 그분의 인격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자면 먹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하더라고. 왜 새벽에 만나를 먹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요, 낮에는 그런 게 그렇게 먹어진 것 같지를 않아요. 새벽에는요,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 먹어져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게, 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선을 쌓는 거구나. 그걸 알았지. 예. 그러니까 뭐 노력할 필요 할 거 없어요. 잘 먹기만 하면 돼요. 예? 아, 선을 쌓아야지.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 자비하심, 사랑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냥 새벽에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발 이제 설명서는 해설서, 워치맨의 책 좋아 내려놓으시고, 위트니스 좋아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 소리를 몇 번 해도 안 듣고 계속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또 주일날 또 그거 갖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위트니스 교가 되는 거지. 예? 그거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유익이 없지. 예?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전혀 유익하지 않은 걸 왜 지속하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제가 선배예요. 왜? 저는 겪었잖아요. 거기서도 맨 앞장서서 진짜 저처럼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 또 없구만. 진짜로. 그건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얼마나 부르라고 해서 주여 주여 불렀는지. 제가 하여간 이사를 다닐 때 항상 고려했어요. 옆집이 방해되지 않게 지하로 가서 지하 밑에서 불어대면 상관없으니까 지하로. 또 우리 복음선 사무실 얻을 때도 옆에 건물에서 방해되지 않도록. 왜? 크게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불러가면서 한 사람이 전데요.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가보니까 안 돼. 성질만 더 나고 안 돼. 에? 에?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쌓아야 돼. 뭘? 선을. 선한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가 있어? 우리를 위해 주신 게 말씀. 그걸 계속 먹을 수 있다면 순전한 하나님 말씀. 위트니스는 그걸 또 순수한 pure word는요. 순수한 말씀은요. poor word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가련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누가 그 가련한 성경을 읽겠습니까? 부유한 위트니스의 말을 읽지. 예? 참네. 이렇게 또 말을 해놔가지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poor word는 pure word는 순수한 말씀은 poor word예요. 예? 이렇게 해놨으니 그 가련하고 불쌍한 말씀을 누가 읽냐고. 성경 말씀을. 예? 부유하고 광대하고 풍성한 위트니스의 말을 읽지. 예? 그래서 결국은 악을 쌓게 되는 거고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큰 오해는 안 해요. 왜? 저는요. 제 가족 중에서 저를 막 그렇게 할 때도 제가 오해를 안 했고 속상해하지를 않았어요. 옛날에 거기 있을 때부터. 왜 그래요? 그걸 드셨으니까 계속.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다고 봤냐면 저기 있다. 누구? 둔양반. 예. 그걸 본 거고 제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서 해방되는 게 차라리 그거 먹지 말고 그 스님처럼 저 차를 산 스님처럼 좋은 소리 들으러 돌아다니는 게 낫겠네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나쁜 약은 안 먹잖아. 비슷해? 거기도? 그러니까 먹은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건 먹은 게 비슷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외에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영지주의. 그러지? 맞아, 맞아. 지식 좋아하고요. 그게 있어요. 그게 지식주 중주 스님들도 예, 맞아, 맞아, 맞아.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신 게 죄송하지만 잘못 드신 걸 계속 드시고 계신데 오늘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제 말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선배라니까요. 제가 열심히 해봤고 벗어나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접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린 거죠. 40년. 예? 이것을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고요. 말로는 그러잖아. Back to the Bible이라고 이 사람들도. Back to the 양심이 있으면 그 Back to the Bible이 아니라 Back to the Witness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예? Back to Witness이에요. 예? Back to the Bible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진짜 Back to the Bible을 하라고요. 이 지금부터는. 그러면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순전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이 선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게 쌓이니까 선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임 목사님. 네. 낯선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겪어본 느낌이었어요. 네. 이해하겠어요. 네. 많이 만나본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스님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낯설지 않아요. 기묘하네.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두 갈래로 뻗어나가잖아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네. 근데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둘 다 영지주의입니다. 뿌리는 지식주의예요. 예,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형제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 불교는 금욕주의로 이제 먹고 사는 종교죠. 맞아요. 예. 그 느낌이 저는 부디 그 스님께서 안 보시기를 바라겠지만 정말 어색하지 않았고요. 다 비슷하구나. 이쪽 계열은 다 비슷하구나. 종교를 초월해서 다 비슷하구나. 예. 지식을 추구하고 한마디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극도로 자기에서부터 찾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마음을 공부한다는 거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이웃과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혼자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혼자 계속 연구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원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지식주의 기독교의 지식주의들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로부터 신앙의 근거를 찾습니다. 자기 나로부터 찾아요. 다 그거를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분리주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리주의가 다른 말로는 완전주의라고도 합니다. 완전주의. 그래서 그 완전주의가 뭐냐면 나의 완전함을 근거로 신앙이 나의 완전함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 완전함이 곧 내 신앙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 최초의 그 침례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만들 거야. 이게 분리주의였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우리는 선별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여기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 없다라는 논리로 그게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 단체의 완전함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신앙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그런 단체에서 지금 추앙하는 그 지도자조차도 그렇게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관계가 별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행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 보다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과 맺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전혀 안중에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만 계속 집중하고 한마디로 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을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이 뭐 별거 있나 내가 그냥 혼자 다시 공부해가지고 마음 잘 다스리면 되지 하면서 주변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뭐 심지어 어떤 여자랑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관계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지고 내가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이 그게 신앙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다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리 죄송하지만 듣고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럼 그냥 혼자 있겠다는 거잖아요. 혼자 마음 공부해서 혼자 그렇게 마음 잘 다스리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말하자면 극락왕생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서 마음 잘 다스려가지고 혼자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선을 베푸느냐, 내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으로 끼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듯이 그 양식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그 양식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나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이 또 그 죽음이 그 살과 피가 지금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음을 우리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양식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양식이 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